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깊이 개입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제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는 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전달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한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하게 교감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울상을 지으면서 오 하면서 소리내서 웁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살피더니 불과 몇 초 사이에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는 겁니다. 엄마의 감정이 민감하게 아이에게 전달된 거예요. 저를 돌아봤고요. 저희 자식과의 관계도 돌아봤고요. 저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가졌고요. 눈물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볼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세는 아주 굉장히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석 달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결국 갈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시기, 젖먹이 시기, 일생에 있어서 사람의 정서와 그 감정과 의지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그는 남의 손에서 길러지지 않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물고 따뜻한 젖가슴을 만지면서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눈빛을 맞추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의 의식과 그의 정서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40세가 됐어요. 그렇게 나이를 먹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그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성, 그의 정체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가 살인을 하게 되는 동기가 돼요.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너무 호되게 채찍질하면서 부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리고 시체를 유기합니다.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히브리인들끼리 또 싸워요. 안타까워서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를 들어요.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느냐,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덜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중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과정을 이렇게 미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의 일생을 간섭하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여러분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이때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잖아요. 이 7딸이 아버지를 도와서 양떼들을 치는 과정에서 그 미디안 다른 목자들과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그 분쟁에 개입하면서 그 여인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자기 딸 십보라를 주어서 사위를 삼아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여러분 아들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고 거기에서 무려 몇 년을 보내느냐? 40년을 보냅니다. 목자로. 이 과정을 이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역사는 또 흐르죠.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금 이 모세와 어떻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건너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거기서 애를 낳고 지금 목동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이드로의 양무리예요. 자기 양도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이 존재감도 없어지고 자기 정체성도 모호해진 나이도 늙어버린 이 모세와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고 여기시나요? 묘하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연결고리로 이 모세와 이 같은 상황을 딱 묶어 놓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모세가 어떻게 동원되는지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밑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추도 면밀하고 섬세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참 살기 어렵습니다. 눈물이 많고 요즘 되는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막히고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얽혀버린 그 인생의 그 중심, 그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낙심할 수 없는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주도면밀하고 섬세한 구원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나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세요.